아멘. 인사합니다. 세 살 버릇이 세상에서 말할 때는 3살 버릇이 80까지가 간다고 하니까 어렸을 때 어떤 교육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80까지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건데, 어제 우리 어린이들과 계속해서 어린이날 예배를 드리고 계속해서 모습을 나눈 동안에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데 우리에겐 좀 다르겠다. 인사합니다. 3살 버릇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합니다. 자, 3살 버릇이 3살 때 들어오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아직까지 제가 2살입니다. 우리는 아직 2살이겠죠. 아직까지 믿음의 3살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엔 3살 때 있었던 버릇이 정말 평생의 삶을 결정하는데, 아니 평생의 삶만 결정하면 되지만 우리에겐 그 이상이 있죠. 천국이냐 지옥이냐, 어렸을 때 어떻게 3년 훈련 잘 받으라고, 3년만 바르게 훈련 받으라고. 왜? 그 3년 안에 어떻게 훈련 받느냐에 따라서 겸손한 모습이 될 수도 있고요, 일꾼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령을 피우는 사람, 아니면 교만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이 3년 안에 어떻게 훈련 받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결정이 나죠. 근데 그 결정이 바로 천국과 지옥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은요, 3절입니다. 3절 시작. 4절 5절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은 알다시피 포로 출신입니다. 신분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지금 신분이 좋지 않은데 성공하는 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음대 입학생 중에 153명이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간에 서울대학교를 최고의 대학으로 치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서울대학교를 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그 서울대 음대 안에 지난 153명의 신입생 중에 전국에서 모인 지방에서 온 고등학생들은 7명밖에 없답니다. 최고의 대학에 최고의 음악과를 가려고 신입생을 뽑았는데 그 학교에 들어온 신입생 중에 7명밖에 전국에서 뽑히지 않은 거죠. 나머지는 다 서울에서 뽑힌 거예요. 게다가 그 학교에 들어온 서울에 있는 예고는요, 73명이 서울대 음대를 갔답니다. 서울에 있는 예고에서만. 그러니까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요, 입시 전쟁은 시작이 된 거예요. 아니, 중학교 때부터 입시 전쟁이 시작이 됐고, 더 심한 지역은 초등학교 때부터 입시 전쟁이 시작이 됐죠. 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어딜 보내냐에 따라서 최고의 대학을, 명문대학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일반 어른들의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그러니 많은 학생들은요, 명문, 그리고 서울로 또 집안의 배경과 부모의 백으로 자녀의 미래를 키우려는 마음이 아주 기본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들 중에 모두 다 집안이 좋지 않았죠. 모두 다 배경이 좋지 않았고, 아니 대다수는 포로 출신이 많고 노예 출신이 많고 힘들고 어려웠던 가정에서 살아났던 믿음의 일꾼들이 더 많은 줄 믿습니다. 다니엘조차도 시작은 포로로 시작을 하죠. 시작을 포로로 했는데 그 포로를 뽑을 때 뭐라고 말했냐? 4절에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뽑아라. 이게 포로로 뽑히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물며 명문대 입학도 아니고 그냥 무슨 이렇게 명문 유학을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포로로 잡혀가는 건데,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저도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이 하늘문에 훈련생 포로로 잡혀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쓸 사람을 뽑다 보니까 아무나 뽑는 건 아니야. 준비된 사람. 자, 그렇다면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재주를 통달하고 지식과 학문에 익숙하다, 이런 사람이 된 건 그 어린 다니엘이 스스로 그렇게 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본인이 스스로 나는 아름답게 클 거야, 나는 모든 재주를 다 배울 거야, 나는 학문에 익숙한 어린이가 될 거야, 그런 어린이가 있으면 제 손에 장을 지집니다. 그런 어린이는 없습니다.
그런 어린이는 태초 전부터 없었습니다. 다만 그런 어린이를 누가 만들었냐? 부모가 만들고 교사가.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뽑혀갈 수, 비록 포로로 뽑혀간 거지만 그렇게 사람을 찾으러 갈 때 우리 아이가 뽑힐 수 있는 건,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는 자녀 문제 얘기할 땐 100% 부모를 보면 안다고. 자녀의 모든 행동과 성격과 하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부모를 닮는다고 말하죠. 왜? 어렸을 때 보고 배운 걸 그대로 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흠이 없고 아름답고 모든 재주, 지식, 학문 이 모든 거에 익숙한 사람을 뽑을 땐 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걸 보고 배워야 되는 거죠. 지금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어디에 집에서나 보고 배우는 것들이 흠이 없어야 되는데 충격적인 건 참 많은 흠이 생기죠. 아름다워야 되는데 부모랑 똑같이 생겼죠. 지식은 모르겠어요. 어떤 지식에 익숙한지, 학문에 익숙한지, 그리고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 요게 중요한데 이거는 아직 모르겠어요. 이젠 진짜 앞으로 하기 나름이겠죠. 정말로 어느 누구든지 데려갈 만한, 흠모할 만한, 자, 3살 버릇이 천국과 지옥을, 어렸을 때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누가 데리느냐. 불량스러운 애들은 깡패가 데려갈 테고, 더 불량스럽게 되면 잘못하면 조폭이 데려갈 수도 있고 다른 조직이 데려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왕궁에서 데려갔기에 그가 배운 삶. 그런데요, 다니엘이 잡혀가서 사는 삶은요, 5절에 보니까 먹을 것도 마음대로 못 먹어, 자는 것도 마음대로 못 자고, 입는 것도 마음대로 못 먹죠. 왜냐면 어릴 때부터 정해진 규율 안에, 여기서 통제를 해도요, 이 작은 통제 때문에 막 온몸이 쑤시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청년들도 온몸이 쑤시는 청년들이 많죠. 지난 주일 예배 때 광고 때 뭐 늦잠 자고 뭐 하는 훈련생들 통보하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에 살아왔던 버릇이 있는데, 평생에 살았던 습관인데 이걸 고치려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 어린 나이 때부터 억지로 몸에 밴 습관들, 아무거나 먹지 않고 아무거나 살 수 없고 아무렇게나 살 수 없는 그 환경에서 그들이 잘 통과를 받았기에 우리가 오늘 말씀의 9절에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했다.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었다는 건 그만큼 생활의 모범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다니엘은 그 나라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았고, 그러니 여기서 훈련을 받으며 하늘스쿨에서 또 여러분들 학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 있는 우리 믿음의 어른들, 또 우리를 가르치는 세상의 선생님들, 우리를 가르치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입지 못하고 긍휼을 얻지 못한다면 이미 싹수가 틀린 거죠. 여기서 통과가 안 되는데,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한테 통과가 안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서 여기서 아무리 영빨을 땡기고 아무리 변화가 된다고 해도 나를 지도해 주는 분들한테 통과가 안 된다면 이미 싹수가 그런 거죠. 3살 버릇이 여든 간다는데 학교에서 하는 버릇이 영빨 받는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하는 버릇이, 또 우리의 훈련받는 이 현장에서 있는 모습들이 절대로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포로 출신인 다니엘이 그 모든 고난을 통과하고 과정을 통과하고 그런 쓸만한 일꾼이 됐냐? 8절 말씀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인사하세요. 뜻을 정하러 왔습니다. 3살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뜻을 정하는 거야. 나를 더럽히지 않기로, 내 말로 나를 더럽히지 않기로, 내 언어로 나를 더럽히지 않고, 내 생각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기로. 어제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예배를 마치고 어제 낮에 우리 아이들과 예배를 진하게 드리고 밖에 나갔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저 멀리서 들리는 소리가 이 아이들이 이렇게 좀 다투는 소리가 들었어요. 그만해라, 네가 먼저 그만해라, 그만해라, 네가 먼저 그만해라. 요거 한 15분 정도 무한반복 하더라고요. 둘이 꼭 끌어안고 그만해라, 네가 먼저 그만해라. 한 10분 정도 무한반복 나길래 제가 카메라를 들고 찍으러 갔어요. 휴대폰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으러.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 찍으려면 찍으세요. 그만해라, 네가 먼저 그만해라. 한 15분 정도. 그런데 제가 왜 찍었냐면, 그 아이들이 이렇게 투닥투닥 싸우는데 뭐라고 그러면 싸우냐면, 야, 예배 끝났는데 이제 그만하자, 예배 끝났으니까 그만하자 라고 싸우는 거야. 예배 끝났으니까 그만하자. 그렇죠. 예배 끝나지 않고 예배를 안 드렸으면 넌 죽은 거지.
넌 내가 죽이지. 근데 지금 우린 예배 드리고 왔잖아. 그러니 본인들도 아는 거야. 이건 싸울 문제가 아니란 것이. 이런 사소한 문제로 싸울. 왜? 방금 전에 예배 드렸으니까 뭘 정하는 거냐? 뜻을 정. 별건 아니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예배 안 드렸으면 내 마음대로 욕을 하고 내 마음대로 화를 내고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할 텐데, 난 지금 예배를 드렸잖아요. 난 지금 영빨을 받았고 난 은혜를 받았으니 이젠 뜻을 정하자. 이제 똑같이 살지 말자. 그 정가. 이게 애들 얘기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어른인 우리도 은혜를 받았다면, 긍휼을 입었다면, 무언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왔다면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근데 다른 모습을 만들려면 반드시 뜻을 정해야지만, 오늘도 우리는 어떤 뜻을 정했는지, 예배 따로 내 행동 따로, 예배 따로 내 생활 따로인지, 아니면 예배를 드리면 드릴 때마다 어떠한 말과 행동과 나의 습관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을 건지, 이거를 결정해야죠. 3살 버릇이, 우리가 믿음의 2살이라면 이제 1년 남았다는 거예요. 이제 1년 안에 내가 천국을 갈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아무리 고쳐도 3년을 예배드려도 변하지 않는 거야. 3년을 예배드려도 달라지는 게 없는 거야. 예배 때 죽어라고 사랑합니다 말하고 예배 끝나면 또 미워하고, 예배 때 죽어라고 겸손합니다 말하고 예배 끝나고 또 교만해지고, 예배 때 죽어라고 참아야지 말하고 예배 끝나고 절대 참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아무리 말해도 변하지 않는 거야. 그는 뜻을 정하지 않는 거야. 비록 포로 출신이어도, 비록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비록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해도 뜻을 정하지 않는다면 그는요 그대로 무너지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뜻만 정하고 나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정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쓰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19절 21절, 자 19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19절, 21절, 20절까지. 방금 전에 그건가요? 20절만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장 20절 시작. 몇 배나 더 많았다? 10배나. 그 몇 년 안에, 그 짧은 기간 안에 그래도 공부하고 뜻을 정하고 살았더니만 모든 사람보다, 아니 그 나라에 있는 더 어른들보다도, 그 나라에 있는 더 학자들보다도, 그 나라에서 더 공부를 많이 하고 더 열심히 공부한 사람보다도 몇 배나? 10배나 더 많았더라. 3살 버릇이 미래를 바꾸고 미래가 아닌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죠. 인사합니다. 10배가 아닌 2배라도 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아직 지혜가 부족해서, 여러분들 10배는 바라지도 않아요. 어떻게 영빨을 10배나 더 봐요. 지금 아니 10배는 필요하고 까먹지라도 않았으면 좋겠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주님이 주신 총명이 있는데, 지금 아이들은 중학생이 되면 총명이 더 작아지는, 고등학생이 되면 총명이 더 사라지고, 그리고 대학생 되면 아예 총명이란 단어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가면 아예 남은 총명은 사라지고요, 시체만도 못한 인생을 사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요, 애들이 초등학교 때 멀쩡했다가도요 5, 6학년만 되면 이상해지고요, 중학교 가면 완전, 그러니까 서울 강남의 중학생들의 80%가 일배라잖아요. 일배 활동을 해요. 욕하고 잔인하고 무서운 거, 음란한 거, 그런 것들에 빠져 지낸 애들이 중학생들 중에 지금 80%합니다, 여러분. 그러니요, 이제는요, 가면 갈수록 지혜가 총명해지는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10배의 총명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요, 마이너스가 되니까 여기는 우리 아이들이요, 왜 미래에 희망이 있냐? 여기는 아이들이 나중에 10배의 총명이 생기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최선을 다해도 총명이 막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총명이 막 10배로 올라가진 않아요. 근데 까먹질 않는 거예요. 어쨌든 어제 건 그대로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작년 거도 유지하니까, 문제는, 그래서 제가 요즘 중고등학교 다니면 설교할 때 뭐라고 설교하냐면, 그렇게 설교해요. 더 나빠지지 맙시다. 인사합니다. 더 나빠지지 맙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10배의 총명을 주세요, 5배의 총명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건 버렸어요. 왜? 그러기엔 이미 10대 때 너무 공부를 안 했어. 그러기에는 20대 때 지금 영어를 외우려니까 머리가 터지잖아요. 지금 중국 분들이 1년, 2년, 3년째 오지만 결국 뚜이비추 외에는 외운 단어가 없습니다.
답이 없는 거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아무리 해도 모르겠는 거야. 정말로 영어 막 배워서 말레이시아 사역자들과 대화하고 음악 막 배워서 더 멋지게 연주를 하고 중국어로 막 진짜 더 멋진 사역을 하려는 마음은 굴뚝 같은데 마음만 굴뚝이라는 거야. 마음만. 그러니까 늘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있지만 문제는 더 안 나빠지니까. 옛날에 맨날 죄만 졌는데 죄 짓는 거 멈추니까, 옛날에 맨날 미워했는데 미워하는 거 멈추니까, 옛날에 맨날 걱정 근심했는데 걱정 근심을 멈추고 사니까 까먹진 않더란 말이에요. 까먹지 않으니까 한 배는 유지하는 거. 한 배. 아니 한 배는 똑같다는 얘기고요. 아무튼 두 배가 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아직 두 배는 안 됐지만 그래도 두 배까지만 받으면 엄청난 은혜가 생기죠. 자, 두 배만 받으면 어떤 차이가 있냐? 열왕기하 2장 9절입니다. 자, 열왕기하 2장 9절. 열왕기하 2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열왕기하 2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다른 건 모르겠고 엘리사가 죽어라고 엘리야를 쫓아다니잖아요. 그냥 뭔지 몰라도 저기 가면 저기 쫓아가고 여기 가면 여기. 우리가 지금 12시마다 부산 말씀을 배우잖아요. 왜? 거기서 떨어지면 그 말씀 또 배우고 낮에 떨어진 거 또 배우고 뭔지 모르겠어요. 그 영빨을 받아서 뭐 했을 줄도 모르고 그 영빨이 나를 어떻게 만들 줄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지는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엘리사가 한 일은 오직 엘리야가 가는 곳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뭔지 모르지만 아멘 하면서 내 거로 만들고 저 말씀도 내 거로 아멘 만들고 어제도 수갑 찼습니다. 그러니까 남전도의 방에 수갑 사진 딱 올라오더라고요. 그냥 뭔지 몰라. 그냥 수갑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말하는 대로 그냥 남전도에는요 정말 여자들보다 말이 더 많습니다. 정말 카톡, 이분들은 카톡 없었으면 못 살았을 거예요 아마. 한 명이 올리면 막 올리고 본인들끼리 은혜 충만이라니까요. 그만큼 말씀이 떨어지면 이 말씀이 과연 어떤 뜻인지를 다 이해 못해. 이 말씀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다 이해 못해. 다만 그 말씀을 내 거로 만들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딴 건 모르겠고 제목이라도 내 거로 만들려고. 우린 지금 엘리사처럼 엘리야 뒤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어느 말씀인지 쫓아가고 그러자 엘리야가 한 번의 기회를 주죠. 무엇을 원하느냐? 이때 엘리사가 내가 대학 학장자를 원합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띄워줬을 거예요. 제가 큰 교회 담임 목회 원합니다. 그러면 그거 띄워줬겠지요. 왜? 엘리야에겐 그만큼의 능력이 있었으니까. 근데 엘리사가 뜬금없이 말한 게 갑절의 영빨을 달라고.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그러자 엘리야가 야 그거 참 어려운데 잘 모르겠다. 아무튼 내가 하는 걸 네가 끝까지 보면 받을 거라고.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를 쳐다보죠.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올라갈 때 끝까지 바라보면 마지막까지 기도한 게 나에게도 하나님을 달라고.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라고 끝까지 부르짖으니까 엘리야가 옷을 떨어뜨리죠. 그 옷을 잡고 막 이렇게 치니까 물이 갈라지고 그때부터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갑절의 영빨이 임합니다. 10배도 아닌 2배의 영빨이 임하죠. 오늘도 그 영빨을 잡으러 온 줄 믿습니다. 자, 이 갑절의 영빨을 받아서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게 목적이냐?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게 목적이냐? 많은 걸 가진 사람이 되는 게 목적이냐? 자, 이걸 받고요.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말씀. 2장 19절 말씀.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시작. 인사합니다. 우물물이 고쳐졌습니다. 엘리사가 그 영빨을 받고 죽어가던 마을을 살리죠. 죽어가는 마을을 살리기 위해 제일 먼저 한 작업이 우물물을 고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물, 사람을 쓰게 만드는 물, 먹어야 살 수 있는데 먹을 수 없는, 우리가 지금 계속 배우는 말씀이 기갈이라.
지금 한국교회 말씀이 기갈이라 우물물이 썩어 있으니 썩은 물을 마신 사람들이 같이 썩을 수밖에 없죠. 오늘도 한 신학대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잠깐 교제하는 시간에 걱정을 합니다. 왜? 옆에 있는 신학교 걱정을 하죠. 그 옆에 있는 신학교 교목 목사님들이 구속이 되신 거예요. 왜 구속이 됐나 봤더니만 총장님과 교수님들이 건축을 하고 사역을 하는데 불법을 저질러서 몇백억 몇천억을 불법으로 먹은 바람에 바로 구속이 돼서 가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목사님들이 매주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 목사님들이 매일 설교를 했다. 몇천 명, 몇만 명에게 매일 설교를 했는데 어떤 설교를 했을까? 내가 도둑질하고 있는데 도둑질하려 말라고 설교를 해야 돼요. 내가 바람을 피고 있는데 바람 피지 말라고 설교를 해야 돼요. 이거는요 썩은 우물이죠. 썩은 물이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썩은 우물에서 썩은 생수가 나오기에 그 물을 받아 먹은 사람들이 같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영빨을 받죠. 그 영빨을 받고 그가 행한 일들을 보면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죽은 우물을 살리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주고 죽은 아이를 살려주고 죽어가는 가정을 살려주죠. 그러니까 갑절의 영빨을 받아서 내 먹고 사는 문제에 쓰지 않죠. 갑절의 영빨을 받아서 내 명예를 위해서 쓰지 않고 갑절의 영빨을 받아서 내 체면을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갑절의 영빨을 받아서 엘리사가 한 일은 오직 죽어가는 가정을 살리고 죽어간 다음 세대를 살리고 죽어가는 마을을 살리며 무너지는 세계와 열방을 고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영빨 주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영빨을 받아서 이제는 한국교회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게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기는 엄마 아빠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를 살리려면 우리도 그 영빨을 받아야죠. 우리도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엘리사의 기적 중에 참 애매한 기적이 있습니다. 엘리사의 모습 중에 참 이게 왜 기록됐나 모를 만한 기적이 있죠. 그게 바로 이어서 나오는 23절과 24절입니다. 시작. 23절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는데 갑자기 길거리에서 젊은 세대가 놀리기 시작하는, 사람을 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구마구 놀리니까 이때는요 엘리사가 권면도 없죠, 충고도 없죠. 바로 돌이켜 저희를 보고 저주해 버리는 거예요. 기본적인 싹수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어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섬뜩한 무서움이 들었습니다. 어제도 동시집 읽어줬죠. 어제 읽어주고 오늘 그 책이요 전량 회수 처분됐습니다.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엄마의 심장을 파먹으란 그 시집이 어린이 문화 우수 동시가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동시인데 그 책을 낸 부모는 부모도 그 책으로 깨달음이 있었다고 말하고, 그 책을 낸 출판사 사장님도 그 책은 하나의 그 시는 문학이라고 말하고, 말이 안 되죠. 너무 많은 항의가 있다 보니까 오늘 전량 회수했다고 또 기사가 뜨더라고요. 중요한 건 그런 내용이 지금 우리 아이들의 사상에 들어간다는 거죠. 어떻게 학원 가기 싫다고 엄마의 심장을 파먹으라고. 근데 그게 공감을 일으킨다고. 그 부모나 사장님이나 아이나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문화가 된 거죠. 이제는요 사람을 욕하고 비웃는 거.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아이들도 어떤 일이 있어도 입안에서 쌍욕이 나오지 않기를, 참 잘하다가도 우리 아이들도 참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뒤에 있는 줄도 몰라요. 어른들이 뒤에 있는 줄도 몰라요. 근데 주일학교 중고등부 아이들이요 여기서는 영빨과 우물물아 솟아나라 뭐 솟아올라라 하나님의 은혜의 찬양을 부르다가 요 문 열고 나가고 학교에만 가면 입에서 세상 아이들이 하는 말이 똑같이 나오죠. 그 말 안에는요 말할 수 없는, 정말로 세상의 욕설 안에 들어가 있는 수없이 여기서 도저히 읽어줄 수 없는 엄청난 말이 있죠. 저 같은 경우도 어릴 때부터 입에다 욕을 달고 살았습니다. 저희 가족이 다 욕을 했고요. 저희 부모님들이 다 매일마다 욕을 했습니다. 저희 반 친구들이 매일마다 욕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도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화가 확 나면 내가 가족 안에서도 욕을 할 때가 있어요. 내 아이가 있을 때도 욕을 하고요.
참다 나도 모르게 욕이 나오는데 그때는 세상에서 했던 욕이 그대로 다 나오죠. 근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진노인지. 3살 버릇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한다는데 어릴 때부터 입에서 18을 달고 산다면 그 인생이요 아무리 변해도 그 말 한마디로 동일한 인생으로 추락이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냐. 이 젊은이들이요 엘리사가 그 동네에 왔으면 무슨 말이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가는 지역마다 가정이 살아났고요, 마을이 살아났고요, 나라가 살아났어요. 죽어가던 나아만 장군은 그 병을 고쳤고요, 아니 죽었던 아이도 살려주는 게 엘리사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를 만나서 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그 엘리사를 만나서 오히려 저주를 받아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 하늘문에서 아무리 엄마 아빠 따라다니면서 영빨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원장님이 늘 말하는 제일 무서운 말, 만약에 말했는데 고치지 않으면 화를 당하고 저주를 당할 때 내가 기뻐 춤출 거라고. 그 아이가 우리 아이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저주받는 아이가 우리 아이는 하늘문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우리는 하늘문을 오래 다녔으니까, 여기서 예배 오래 드렸고 특세 몇 번 땡겼고 열심히 땡겼으니까 나는 복 받을 거라고. 아니요. 엘리사가 있어도 변하지 않으면, 엘리사를 못 알아보면, 예배를 못 알아보면 단 한마디의 저주로.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살아봐 마음대로 해봐. 왜? 네 마음대로 해봐. 바로 저주가 임할 거니까 그대로 살아봐. 변하지 않고 하던 것 또 하면서. 그러면 그 말은요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전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언어에 재갈이 물리길 바랍니다. 말 한마디에 재갈이 물리길 바랍니다. 어제까지 우리 교회 어른들은요 어린이들을 위해서 무한 사랑을 주죠. 우리 중고등부 그래도 무한히 밀어주며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청년 훈련 받는 학생들 그래도 여기서 무한히 밀어주며 사랑하고 있을 때 이유는 딱 한 가지, 변화라는 거죠. 변화라는 거예요. 대머리야 엘리사 놀릴 때 그게 그들의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입만 열면 욕하는, 입만 열면 비난하는, 무시하고, 일반 학교에 가면요 약한 애들 왕따시키고, 어려운 아이들 왕따시키고, 없는 아이들 왕따시키고, 그 안에 믿음의 자녀들이 그대로 써 있다는 것.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보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우리 아이가 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집 아들 딸이 되지 말란, 누가 그렇게 키웠냔 말이죠. 누가 그렇게 매일 입만 열면 잔인한 말을 하게끔, 매일 입만 열면 왕따시키게끔, 매일 입만 열면 세상 아이들이 쓰는 똑같은 욕설을 동일하게 무한 반복하는, 그리고도 들어와서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이 기도하는,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 말할 필요 없이 우리 부모들의 잘못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잘못인 줄 믿습니다. 이 아이들이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이 아이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엘리사를 만나서 안수받고 복받아야 될 아이들이, 아니 죽었던 아이들도 살아나야 될 아이들이 어쩌면 그 엘리사의 영빨로 인해 죽어버려. 그래서 하늘문 아이들은요 뭐 아니면 돕니다. 진짜 뭐 아니면 다 하나님의 강력한 엘리사 같은 일꾼이 되든지, 아니면 아무리 말해줘도 변하지 않았기에 너의 말과 행동대로 너의 미래가 결정되어지는, 3살 버릇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한다면 여기 있다고 우리가 지금 다 천국을 갈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지옥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 어쩌면 영빨받은 사역자 앞에서, 선지자 앞에서 잘못 배워서, 아니 배웠긴 바로 배웠지만 변하지 않았기에 우린 지옥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2장입니다. 예레미야가 2장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2장 11절 시작. 12절입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지 않고 내 창자가 끊어지고, 왜?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혼미하며, 저희가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혼미하며 그 어미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어메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아니 먹을 게 뭔 문제야? 대학이 뭔 문제야? 아무리 좋은 고등학교 하면 뭐 할 거야? 돈을 많이 모아놓으면 뭐야? 이미 혼이 떠나버렸는데, 이미 혼이 떠났는데 그 아이에게 뭐 더 좋은 대학을 가라고, 뭐 더 좋은 직장을 가라고, 뭐 더 좋은 땅을 사라고 말하, 이미 죽어버린 영혼인데, 살아 있어도 죽어버린 영혼들. 그 엘리사가 들어갔던 마을에 40여 명의 다음 세대가 죽었죠. 그 부모들은 무엇라 말할까요?
어떤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항의할 수 있을까요? 엘리사에게 긍휼을 입었던 부모, 선지자들이 긍휼을 입었던 부모들은요, 내 아이가 죽어도 가서 당당히 외칠 거리라도 있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내가 달라고 그랬냐고, 알아서 하시라고 당당히 말할 거리라도 있었지만, 그러나 잘못 키운 자녀 앞에서는 아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죗값을 받은 거니까. 죗값을 받은 거니까. 결국은요, 그 지금 길거리,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요, 어제도 천안을 갔는데 저희가 원식 간 사람 한 11시가 12시가 천안 그 시내를 딱 들어갔는데요, 활락가가 다 불이 켜 있는 거야. 유흥가가 다 불이 켜져 있는 거야. 유흥가의 밤은 멈추질 않습니다. 활락가의 밤은 멈추질 않습니다. 거기 다 누가 있냐? 다 대학생들입니다. 거기 다 고등학생들입니다. 그 게임과 음란과 세상에 빠져 있는 게 다 초등학생이고 다 중학생이고 다 고등학생, 대학생들이니까요. 연휴 때만 미쳐버리는, 금요일과 토요일이면 미쳐버리는. 예전에 믿음의 청년들은 그래도 금요일 밤에 교회 갔잖아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애들은 토요일날 교회 갔잖아요. 그래도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교회. 예전엔 그래도 엄마 아빠 믿음 있으면 금토주는 교회 갔는데, 지금은 엄마 아빠가 예수를 믿어도 주일 예배도 안 나가는 애들이 많습니다. 다 길거리에서 줄여 죽고 있는 거야. 다 말라 죽고 있는 거야. 다 죄에 빠져 죽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이 목사님이어도 소용없고, 장로 권사님이어도 집사님이어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왜? 집에서 다 말라 죽고, 학교에서 말라 죽고, 길거리에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환경 가운데 1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 시작. 내 선지자들은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봤다고 죄악을 드러내고 살펴가 돌이키지 못한다. 왜? 이젠 어떤 전도사님, 어떤 목사님도 예배 빠진 아이들을 혼내질 못해요. 왜? 혼내면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또 삐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서 막 이렇게 어떻게 집회를 섬기고 나올 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전도사님들이 하는 말 중에 속이 시원하다고, 속이 시원하다고. 부장 어른들하고 속이 시원하다고. 왜? 해줄 말을 해주니까. 저희는 정말 원자임이 하는 거에 100분의 1도 못하거든요. 왜? 저희도 배짱이 좀 부족해서 하다가도 눈치 보고 하다가도 눈치 볼 때가 있는데, 그 100분의 1만 해도 왜? 그 말조차도 못하니까. 아무리 직분자 자녀가 예배에 빠져도, 아니 지난주 갔더니만, 그게 장로님들도 여행을 갔더라니까요. 직분자들도 여행을 간다니까요. 말할 수 없는 내 선지자들이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면요, 진짜 여기서 매일 혼나잖아요. 진짜 매일 책망하잖아요. 그렇게 매일 받는 것도 신기하고 매일 하는 것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일 받고 매일 받는데도 또 그 똑같은 짓을 하는. 그러니까는 올 때마다 주인공이 있어서 우린 남들, 옆 사람 못 날 때 같이 또 충격 먹고, 요 사람 못 날 때 또 충격 먹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늘 우린 긴장 상태인 거야. 내가 매일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오면 또 충격 먹고, 누군가가 또 충격을 먹는 거거든요. 근데 그와 함께 우린 계속 긴장을 하는 거죠. 계속 긴장을 하고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근데 지금 선지자들은 거짓 경고와 미혹해 하는 거, 복 받으시라고. 예배를 안 드려도 좋은 대학 가면 복 받았다고. 예배 안 드려도 돈만 많이 벌면 복 받았다고.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악을 저질러도 은혜 안에,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으니 모든 것이 다 가짜라. 모든 것이.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16절 시작. 너희의 모든 원수는 너를 향한 입을 벌이며 비속하고 이를 향하 말하기를 우리가 저를 삼켰도다. 우리가 저를, 하나님의 자녀인데 원수가, 사단이 우리를 지켜보다가 드디어 잡아먹었다고. 그러니까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우리 어린이들, 우리 입에서 옛날과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욕설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면 그 옆에서 마귀가 흐뭇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영빨 받아서 변한 줄 알았는데 다행이야. 제가 영빨 받아서 달라진 줄 알았는데 다행이야. 쟤는 내가 사로잡은 애야. 쟤는 절대 내가 놓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내가 원수가 바라는 날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원수가 원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야. 난 네가 게임에 빠지길 원해. 난 네가 음란에 빠지길 원해. 난 네가 늘 신경질이길 원해. 난 네가 늘 미워했으면 좋겠어. 왜? 내가 바라는 날이 그 날이야. 원수가 바라는 날이 이 날이라. 지금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원수가 얻은 사람이 되는 거야. 원수가 보는 사람이 되는 거야. 17절 시작.
3살 버릇이 이미 정하신 일이라니까요. 3살 때부터의 어떤 믿음이냐, 시작부터 어떤 마음이냐,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처음부터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영빨이 있는 듯 하지만 늘 무너지는 모습, 변한 듯 하지만 늘 무너지는 모습. 그래서 엘리사 목사님이 오지만 평상시 하던 대로 놀린 거예요. 평상시 하던 대로 말한 거야. 어쩌면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이 그냥 내가 하던 대로 한 거야. 영빨 받을 때 회개하고 영빨 받을 때 달라졌지만 어떤 일이 있을 때 동일한 모습이 무한 반복되니까 그 순간에 바로 뒤돌아서 저주해버린 저주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1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밤낮으로 눈물을 흘려라. 쉬지 말고 눈동자를 쉬지 말게 해라. 어제도 엄마들이 제일 많이 울더라고요. 어제는 아빠들도 정말 많이 울더라고요. 아이들도 울더라고요. 우리가 그 눈물을 더 먼저 흘렸어야죠. 그 눈물이 오늘도 멈추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평생 멈추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 눈물이 멈추는 순간 19절 시작.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에 나와서 부르짖는 이유는 길거리에서 주려 혼미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해서, 그 생명을 위해서 두 손을 들어라. 우리 아이는 안전하다고요? 우리 부모들이 겪는 가장 큰 교만이죠. 우리 부모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거짓이죠. 우리 애는 그럴 애가 아니라고. 우리 애는 그럴 애가 아니라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애는 그럴 애가 아니지만 그럴 애더라고요. 왜? 원수의 공격에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애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럴 애가 아니지만 원수가 지켜보는 거야. 마귀가 지켜보는 거야. 마귀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를 잡아가려고 눈동자처럼 쫓아다니는 거야. 우는 사자처럼 우리 자녀들을 지키는 거야. 근데 부모가 바쁜 거야. 아니 부모가 더 화가 나 있고 부모가 더 세상에 빠져 있고 부모가 더 세상에 미쳐 있으니까 언제나 빈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 그 아이들이 잡혀가는 거예요. 어느 날 어린이집을 갔다 온 아이가 욕설을 배워오죠. 어느 날 초등학교를 갔다 온 아이가 어제 말한 그 욕의 워치에 미쳐서 귀신놀이를 하고 있죠. 어느 날 중학교에 갔다 온 아이가 한 아이를 왕따시키고 있죠. 어느 날 고등학교 갔다 온 아이가 음란물에 빠져서 세상 남자 여자와 음란한 짓거리에 빠져 있죠. 청년들이 어느 날부터 돈 하면서 세상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길거리에서 죽게 생겼다는 거죠. 언제 죽냐고요? 곧 올 겁니다. 엘리사에게 죽임당한 그 43명의 젊은이들은요, 그날 그 농담이 죽는 농담인지 몰랐겠죠. 그날 그 행동이 내가 죽을 행동인지 모르겠죠. 어쩌면 저희는요 늘 말하는 오늘까지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원래 20년 전에 죽었어야 되거든요. 원래 15년 전에 죽었어야 되고 원래 10년 전에 죽었어야 될 인생인데 왜 죽지 않았나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제라도 살려줬을 때 내 아이에게만큼은, 우리 다음 세대에게만큼은 하나님이여 길거리에서 죽는 일이 없도록, 젊은 날에 죽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며 이 아이들을 지켜내는 게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는요 우물물이 썩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가, 신학대학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사회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먹는 물을 마신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때에 누군가가 바르된 말씀으로 그 우물물을 고쳐야 될 것이고 그 가정을 고쳐야 될 텐데, 우리가 지금 2살입니다. 이제 3살로 넘어가려고 막 하고 있을 때 3살 될 때 보실 거예요. 뽑아다 쓸 건지 아니면 버리든지. 아무리 가르쳐도 못 고친다면, 아무리 말해도 못 고친다면, 제가 욕설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하늘문에 골목에,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인데도 빈틈이 많더라고요. 숨은 공간이 많더라고요. 숨어서 별의별 짓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더라고요. 얼마든지 여기서 할렐루야 하다가 여기만 돌아가면 시파를 할 수 있는 데가 있고요. 여기서 아무리 은혜롭게 살다가도 여기만 숨어버리면 음란하게 살 때가 있더라니까요. 그렇게 어른들이 와도요 놀라지도 않습니다. 어른들이 와도요 원장님이나 와야 놀라지, 어른들이 와도 무서운 사람이나 와야 놀라지, 웬만한 어른 오면 무시해버리는 아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마귀가 그 아이들이 절대 못 바뀌게. 근데 자세히 보니까 우리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목사인데, 전도사인데, 신학생인데 우리도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이들에게 잘하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지금은 2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고치고 싶습니다.
바꾸고 싶습니다. 3살 버릇이 천국과 지옥을 가른다면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 고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고칠 수 있는 눈물을 주십시오.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부모님들과 함께 울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선생님들과 함께 울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붙여진 우리 아이들에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갑절의 영빨을 주시옵소서. 죽음이 아닌 생명의 영빨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여기서 원장님이 매일 울잖아요. 신목사님, 김호 목사님, 권 목사님 매일 울잖아요. 그만큼까지 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만큼까지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 완전 갓난하게 해요. 발차기 할 수 없습니다. 태권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좀 지켜달라고. 하나님 이 황무한 세상 가운데, 그 황무해져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도록, 길거리에서 말 한마디 했다가 죽어가지 않도록, 길거리에서 행동 한번 잘못했다가 죽어가지 않도록, 스마트폰 영상 하나 때문에 죽지 않고, 인터넷에서 잘못 본 거 하나 때문에 죽지 않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때문에 죽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엘리사에게 죽음당한 43명의 아이 중에 우리 아이가 있다는 걸 절대 잊지 마십시오. 내 아이가 지금 그 안에 있다는 걸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 아이 잘못이겠습니까? 아니요. 그 아이가 그런 말을 하도록, 그런 행동을 하도록 그때까지 아무런 교육을 하지 못한 부모의 잘못이고, 교사의 잘못이고, 목회자의 잘못일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수많은 아이를 죽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다음 세대를 죽였습니다. 지금 그 빚을 갖고 있죠. 여러분들의 중보와 함께 갖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 더 싸우게 하소서. 더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여러분들 앞뒤 양옆에 있는 아이들이 제발 이곳에서 살아나게 하소서. 이곳에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게 하소서. 다니엘처럼 10배의 영빨을 받아서 죽어가는 나라를 살리게 하시고, 죽어가는 교회를 살리게 하시고, 죽어가는 가정을 살리는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